어릴 때 제 동생이 오빠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꿀밤을 탁 때렸죠. 어디 동생이 감히 오빠한테 대드냐면서 꿀밤을 한 대 탁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동생이 엥 울면서 엄마한테 가서 일러주는 거예요. 엄마, 오빠가 때렸어. 그 엄마가 이제 저를 혼내면서 동생을 왜 때렸냐고, 다시는 동생을 때리지 마라, 이렇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어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또 동생이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주먹을 이렇게 겁을 딱 주면서 야, 너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또 엥 울면서 엄마한테 가서 일러주는 겁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다시는 동생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동생을 울렸어, 이렇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안 때렸는데요. 때리지 말라 해서 안 때렸는데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이제 앉혀놓고는 때리지 말라라고 한 그 의미의 깊은 뜻이 뭔지 아느냐. 다만 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리도 지르지 않고 동생과 친하게 잘 지내고 또 이끌어주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였다. 그래서 다만 때리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단도직입적으로 명확한 문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구 속에는 더 깊은 심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기독교 윤리학을 배웠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한마디로 정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윤리학적인 문제 속에서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안락사는 안 된다. 안락사 안 되죠. 낙퇴도 안 된다. 낙퇴 안 되죠. 살인도 안 된다. 그리고 사형제도는 어떻게 할까? 이혼은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구들을 단순하게 쉽게 말하기는 하는데 그 이면 속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독교적 윤리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죠. 안락사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처절한 고통 속에서 현대 과학의 문명, 그 기술을 이용해서 계속 생명만 연장해 가고 있다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또한 대두되는 것입니다. 낙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강간을 당해서 임신한 경우,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그 아기가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것이 발견될 경우, 그러면 낙태를 허용해야 되는 건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낙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한 여자의 인생에 그 아기를 아버지가 감옥에 간 그런 사람, 강간을 당해서 낳은 아기를 평생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심각한 기형아의 아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를 평생 돌보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너무 쉽게 낙태는 안 된다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그 깊은 이면에서는 심각한 고민이 뒤따라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너무 쉽게 한 문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인은 안 된다? 근데 전쟁은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전쟁하면 살인이 일어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한 문장을 주셨지만 그 단순한 문장 속에서 깊은 의미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근본주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문자적으로 이 일들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태도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단 종파 중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니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군대를 안 가겠다.
집총을 거부하는 것,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 하는 그런 이단 종파들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성경이 모순되고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심지어 사형 제도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여라라고. 그러면 누군가는 살인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본연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당시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는 이 본문, 사실은 십계명에 나오는 본문이죠. 이 본문을 바리새인들은 너무 근본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문자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타난 분명한 의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의도, 그 분명한 문자적 상황 속에서 본연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셨던 의도,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깊은 의도는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의 유리한 대로 이용하려고만 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난 살인 안 했는데요. 난 살인한 적이 없으니 나는 떳떳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게 됐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는 간음한 적 없는데,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한 적 없으니 나는 떳떳하고 의로운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깊은 의미를 예수님은 가르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좀 재치 있고 유쾌하기도 하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에 잘못된 이해를 잡아주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본연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더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만 행동으로 누구를 죽이는 그 일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말까지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살인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는 것,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남을 죽이고자 하는 그 분노의 마음 속에서 화를 내며 욕설을 내뱉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위배되고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할 수 있죠. 사람이 감정이 있다 보니까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화는 의로운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누가 지금 악한 일,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 보고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악한 일, 나쁜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의로운 분노라고 하더라도 분노에 차서 해결하려고 하면 나도 같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같이 폭력을 쓴다든가 같이 욕설을 내뱉는다든가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분노는 일어날 수는 있지만 속히 가라앉혀야 됩니다. 잘 가라앉힌 다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의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처리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 자체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의로운 화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화냄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온순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만 하면 갑자기 욱하면서 욕이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운동을 좀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뭐 유도도 선수 생활 조금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축구도 좋아해서 항상 학반 대표로 축구 선수로 이제 나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승부욕이 있다 보니까 운동을 하다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욱하는 그런 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부 때, 대학생 시 신학생이었잖아요. 대학부 때 제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누가 패스를 잘못하니까 야이 이러면서 하니까 제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영호야 니네 평소에 안 그런데 왜 축구만 하면 그렇게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욕을 하냐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이 화가 나서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정말 주의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니까 라가라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라가라라는 단어의 원뜻은 머리가 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가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멍청아, 이 골빈놈아 뭐 이렇게 한국말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의 지성을 모욕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얘기하라고 했죠. 미련한 놈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헬라어 원어로는 모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대해서 F.F. 브루스라는 학자는 우둔한 놈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마음과 성품에 대한 경멸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가라는 의미는 지성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련한 놈아라고 한 이 모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마음과 성품을 모독하려고 하는 의도로 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욕은 참 많이 발전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가끔 외국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한국 욕이 이렇게 찰지고 다양하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어의 욕은 굉장히 단순한데 한국 욕은 표현하는 대로 굉장히 살인을 넘어서 난도질을 하는 그런 욕들이 가득하다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쉽게 하는 말이지만 심각한 모독 그리고 인격 살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한 분노 속에서 욕을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받게 될 형벌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미련한 놈아 감정의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너 함부로 욕하지 마. 그 욕설이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너 스스로가 지옥에 갈 만한 심각한 범죄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늘 살펴야 돼요. 십계명을 가지고 살인한 적 없는데요, 난 떳떳하고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의로운 자인데요, 욕을 했느냐라고 예수님이 더 깊게 들어오면 욕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옥에 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욕설을 내뱉을 때마다 내가 지옥에 갈 수 있을 만큼의 두려움을 가지고 너 입을 조심해라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난 살인한 적 없는데요, 그것으로 그쳤을지 몰라도 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인 살인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더 깊은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석서들을 좀 보니까 이 원어적으로 보면 반복해서 욕설을 내뱉은 사람들이 뭐 범죄한 사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욕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옥 갈 만한 범죄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중에 지옥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속으로라도 막 욕하고 그리고 입 밖으로 욕을 좀 꺼냈던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은혜의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과거에 욕해서 지옥 갈 만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되고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욕하는 그 반복되는 죄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지금부터는 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분노를 삭히고 욕을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본연의 의도는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는 종교적인 예를 들고 있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리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너희가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느냐?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생채기를 내고 어떤 욕하는 그런 상황을 하면서 그 사람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 생각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용서와 화해, 형제 사랑은 중요한 문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전에 실제로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우리 기독교가 아주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죄는 남한테 지어놓고 용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라고 자기는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 근데 그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는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라고 빌지 않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지 몰라도 그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게 맞나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한 다음에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의 의도, 본연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면들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진빚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고발되었다고 한다면 속히 그것을 해결하고 화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너희가 원수 질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말고, 혹시 돈을 빌렸다가 못 갚은 상황이라면 속히 가서 돈을 갚아라. 그 문제는 해결하고 나오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주고 그거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뭐 다 해결됐다, 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고 예수님은 더 깊은 의미 속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본연의 말씀의 의미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늘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하는 태도를 가져라.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배 중이라도 당장 가라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 앞에 난 살인한 적 없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더 적극적으로 형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더 적극적으로 형제 사랑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도 가르치십니다. 간음은 가정을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간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계를 깨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이방 종교를 섬기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다만 육체적인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심하게 깊이 있게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음욕할 목적으로 여자를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참 시각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예쁜 여자를 보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눈이 딸려가는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성에 따라서 잠깐 행동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해가지고 음욕을 품는 생각까지 나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죄가 된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 여기 자매들 많은데 다 이렇게 이슬람처럼, 그죠? 이렇게 얼굴 다 가리고, 예? 눈만 딱 내놓고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본연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을 대할 때, 특히 남자들이 여자를 대할 때 그를 음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한 인격의 대상으로 존중하며 대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존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큰 의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자들을 예쁘게 치장하고 만들어서 상품화 시키고 있는 시대죠. 그래야만 또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도 막 이렇게 근육을 엄청나게 발달시켜가지고 그것을 불끈불끈하게 해가지고 그걸 상품화 시키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인격을 인격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철저히 상품화 시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성적인 순결함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도록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 경고의 메시지가 너무 무섭습니다. 29절 3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오른 눈이 만약에 실족하게 하거든, 그 범죄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뽑아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네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그 오른손을 찍어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근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초대 교회에 교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 아까 본능적으로 막 여자에게 끌리고 뭐 이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어 이러면서 스스로 거세한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지금 정상적으로 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나 있겠습니까? 우리 다 팔을 잘라가지고 지금 다 팔 없이 지금 다니고 있어야 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어떤 학자가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아마 이건 예수님이 유쾌하게 약간 조크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 만약에 너희가 그런 음욕이 드는 생각이 드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상황이 생기면 눈을 뽑아낼 정도의 각오로 생각으로 조심해라, 주의해라. 만약에 네가 성질이 확 나가지고 주먹이를 확 내뻗을 만한 그런 분노가 딱 생긴다고 한다면 오른팔을 잘라 버리는 심정으로 그 행동을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재밌게 풀어내기도 하더라고요. 상당히 동의가 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른쪽 눈을 빼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죠? 실제로 팔을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죠? 그런 심정으로 그런 대단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음욕이 드는 상황 속에서도 눈으로 계속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고 폭력의 상황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계속 휘두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이 아니고 올바른 행동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눈을 하나 뽑아버린 채로 팔이 하나 잘린 채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통치를 받지 못하고 교회는 다녔지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지옥에 던져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대할 때 무슨 의도나 목적으로 성적으로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 있지 않습니까? 주보 제일 앞에 나오는 것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서로 사랑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same attitude as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은 결국 교만한 태도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편협하게 해석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사용했습니다. 나는 살인한 적이 없고 간음한 적이 없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그의 태도였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렇게 교만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요.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더 깊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화낸 적이 없습니까? 욕한 적이 없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사랑하셨습니까? 존중하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직접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가 더 겸손하게, 더 진실하게, 더 존중하며,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연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고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자적 의미 속에 더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본연의 의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살인,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기 정당성을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본연의 의미를 알고 순종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늘 깊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문자적인 근본적인 의미 속에 빠져들어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더 깊이 말씀하십니다. 욕하지 않는 것,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준엄하신 말씀 앞에 저희가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형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존중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되어가는 저희의 삶이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